전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3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인생의 3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비결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비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신만의 노하우, 깨달음, 그래서 특별한 비밀스러운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깨달음,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어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비결입니다. 제가 자꾸만 설교가 길어져서 제가 어제는 설교 쓴 원고를 절반을 덜어냈는데 계시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설교 중에 계시가 떨어져 갖고서 그 계시를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만 길어져. 오늘은 계시가 와도 내가 그 계시를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요새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좋은 성경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까? 근데 그게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러면서 그때는 그걸 읽어도 깨닫지 못할 나이였고 이제서야 비로소 겨우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저에게 좀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랑 비슷한 깨달음이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속에 여러분에도 있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르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모르게 하신 것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생명의 기한입니다.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다 태어나면 생명의 기한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요. 그리고 반드시 죽을 때가 그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서 살아가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때를 알면 맨날 몇 시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을 알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죽는다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즐기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모르게 하셨느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지만 그 정확한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이처럼 인생에는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냐?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우리는 더 낫다고 하는데 때로는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모르는 게 약이다,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 아내 마음 다 알려고 하지 마라.
네? 그럼 마음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알아서 뭐 어떡하려고요? 그 알아갖고서요 행복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적당히 속아도 가고 적당히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려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슨 영적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라고 그 설교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감춰진 뭐 비밀을 뭐 얘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비밀, 그건 모르는 게 나아요. 그거 굳이 왜 하려고 하는지 몰라? 비밀이라는데? 비밀이 왜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니까, 모르니까 비밀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게 하셨느냐? 다 그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모르게 하시는 건데 뭐 그걸 굳이 하려고 해서 그런 데를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만 계시가 내려와야 안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모르게 하셨느냐? 이 말씀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처음과 끝은 사람이 모르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다 그걸 결정을 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지만 전도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데 또 아는 것도 모르면 안 돼. 그죠? 알아야 할 것도 모르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는 또 알려고 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고 알려고 다 배울지도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히 아는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했던 이 3가지는요,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했는데, 이 전도자가 알았던 이 3가지 사실은요, 그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구 또는 탈출구 또는 구원과 같은 어떤 메시지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도자는 여기에서 그 자기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인생에 대하여 알겠다라고 말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족을 자기가 측량할 수 없어,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전도자가 안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런데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선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예배나 제사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말했던 이 선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덕을 끼치는 것을 전도자가 말한 선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라는 것,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선을 행하는 사람의 신체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손해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려면은 항상 뭐가 따라? 내가 신체적으로 고생을 하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참는 것이 있어야 덕을 끼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는 늘 뭐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내 인생에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전도자가 보면 전도자가 늘 뭐 이게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구나라고 하는 표현들을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자는요 인생의 유익을 그토록 따지던 사람이 전도자였는데, 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해가 따르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인생에는 더 나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복하여 누누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고요. 또 잠언서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 또는 인자와 진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비포 선라이즈라는 1996년도인가에 개봉한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게 2015년인가 6년도에도 다시 재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 줄리 델피라는 여주인공이 에단 호크라는 그 남주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너와 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믿어라고 얘기했어요. 그 대사를 읽으면서 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곰곰이 성찰을 하다 보면 신의 그 창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거든요. 야, 우리가 세속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참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다 못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으로 여긴다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신은 뭐냐면 신은 수호, 나를 수호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왜 전도자가 세상을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고 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서 신앙 공동체를 있고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삶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삶에 선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이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을 행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이것보다 더 나은 일,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전도자의 깨달음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단순히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아니었고요. 전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했느냐면 전도서 3장 12절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이게 좋은 일인데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된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네? 손해가 따라요. 희생은 좀 좋은 말이고 손해, 우리 세속적으로 말하면 손해가 따른단 말이야. 근데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같은 사람. 그렇지, 저 같은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해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전도자의 권면은 먼저 선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정작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여태껏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심지어는요, 예수 너무 잘 믿으면 혹시라도 너무 선한 사람이 될까봐 대부분의 교인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예? 그렇지. 예수 잘 믿어갖고서 착한 사람 돼갖고서 그러면 착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려면 뭐야? 손해볼 일이 많으니까 손해보기 싫어갖고서 예수도 적당히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는 절대로 안 하지. 하나님 나 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하잖아. 해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했어요. 마음이 선하지 않은데 행위의 선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있죠. 마음은 하나도 안 선한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은 늘 시기, 질투, 원망, 불평인데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위선이고 가식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전도자가 깨달은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이 뭐냐면 존재가 먼저이고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자가 말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 전도자의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뭐냐면 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손해보는 일로 생각해요. 자식들에게도 절대로 야 너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그걸 대단히 무슨 어리석은 일처럼 여긴다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요? 착한 사람 되라고 가르쳤어요?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지 말고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착한 사람 되어서 손해보며 살아라 라고 가르치진 않죠. 근데 전도자는 인생 살아보니까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살아가는 게 이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전혀 동의가 안 되겠지만 전도자가 깨달은 거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 알 수 있다라고 말한 두 번째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즐기며 내가 하는 일을 보람을 느끼고 그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면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것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하며 즐기며 그리고 하루를 먹고 살아갈 그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오죽하면. 많은 사람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다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둔 사람이 과연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평생을 경쟁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늘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 늘 비교해야 되고, 누군가를 늘 이겨먹어야지만 이기는 것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가 있겠어요? 인생은 늘 전투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요, 자신이 소유하거나 성취한 모든 것을요, 세상에 다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모으고 소유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막상 자신이 소유한 것은 조금도 즐기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도록 돈만 벌다가 그렇게 번 돈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쓰기 위함이에요. 아끼기 위함이 아니에요. 잘 쓰기 위함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좀 밥도 좀 사주고 또 선물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뭐 막 자린고비하면 갇혀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면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인생을 과연 즐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즐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쁨은요, 소유하거나 성취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기쁨은요, 소유와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만끽하고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요, 즐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또 한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인지 알아요? 네? 맞아요. 뛰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어요. 즐기는 놈이에요. 인생을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냐? 노는 놈이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즐김의 경지로 들어간 사람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요, 허무나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즐긴다라는 것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마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노는다라는 게 뭐예요? 자신이 하는 일을요, 즐기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지 못해, 죽지 못해서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인생의 허무를 안 느끼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즐기면서 그날 주어진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감사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행이나 훈련이나 수행처럼, 물론 신앙에는 고행, 수행, 훈련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처절한 거예요. 처절해. 근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앙의 경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요,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할 수 없는 일만 많아진 사람은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만나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어. 이거 다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
교회 다니니까 나 이것도 못해, 교회 다니니까 저것도 못해. 이런 사람은 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아니요,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이전에는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난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정말 후진 인간으로 살고 말았을 거예요.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갖고서 가뜩이나 까칠한데 하나님까지 안 믿었으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런 인간한테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상종 못하고 살아갈 인간들이 지구에 아마 10분의 9는 넘을 거야. 아마. 이래서 상종하고 싶고 저래서 상종하기 쉽지 않고 저런.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안에서 내가 인생의 시각, 사람을 보는 눈을 발견하게 되니까 세상에 품지 못할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이 주는 정말 구원이고 해방이고 또 자유다라고 생각해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건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맨날 교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아, 왜 못 만나? 다 만나지. 좀 세상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갖고요. 좀 이렇게 좋은 교회도 소개도 하고, 이 좋은 말씀들 이렇게 소개도 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 만나면 뭐 클럽 가면 뭐 큰일 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클럽도 가세요. 없어서 못 가겠지만. 네? 뭐라고? 아, 안 들여보내준다고? 없는데 뭘 들어가기는. 그래서 좀 진지한 인생의 의미들을 나눌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 3장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보탤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은요,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요,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요, 결국은요, 다 사라지거나 다 잊혀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요, 너무 거창하거나 특별하다라고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요, 나는 너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많은 그 차별주의가 어디서부터 나냐면 자기는 남들보다 더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더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요, 우리는 너무 거창하고요, 대단하다 생각하니까, 나를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게 여기니까 인생이 자꾸만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대단히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삶은 내 의식세계는 그지 같거든. 자기 자신은 자기가 잘하니까 보잘것없거든. 그러니까 인생이 헛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자기를요, 너무 거창하게, 거대하게, 대단하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대로요,
자기 인생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늘 자기를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인생을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대부분 자기 인생을요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해갖고서 나는 최고다. 이것도 없네,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래서 내 인생은 비참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여길 것도 없고 나는 그냥 나란 존재는 유일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 인생 아무리 부러워해도요 그 인생 대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는 대단하다,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스스로 자기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내려보내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말이에요.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일도 없고 보탤 일도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요즘 제가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 종교 얘기를 단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정말 어떤 전도서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와 너무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나의 해방일지 한 편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한데 나의 이 해방일지에 보면은 말씀드리지. 제가 영상을 안 보고 있고 준비해 오긴 한데 영상을 안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그룹이 회사에서의 그룹이 하나 있는데 해방 클럽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클럽의 당령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우리 클럽의 강령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해요? 첫 번째가 행복한 척하지 않겠다. 두 번째, 불행한 척하지 않겠다. 세 번째, 정직하게 보겠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가식과 위선이 다 저는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 생각해요. 행복하지도 않는데 행복한 척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또 남들에게 불쌍해 보이려고 대단히 불행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인생에 가식과 외식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늘 인생은 헛되고요. 부질없고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교인들만 몰라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뭘 하나님을 뭐 교회에 와서만 뭐 대단히 거룩한 척하면 하나님을 그게 경외하는 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나만 아시는 거고 세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건 경외가 아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여기 서 있는 나나 세상에 있는 나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 때에도 나를 모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가식, 외식, 위선할 수가 없는 것이지. 솔직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만 서려고 노력할 때 우리 신앙이 나아지는 것이지, 위선이냐 외식이냐 가식으로는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우리의 삶은 안 나아져요.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전도자는요 자신이 깨달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있는 것도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지금 있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이죠. 결론을 하신 말씀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게 뭐냐? 인간 살아가는 게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것 같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바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최소한 2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 성경책을 우리가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읽고 있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생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이 테크놀로지 기술은 발전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사고, 의식, 태도, 삶을 살아가는 자세, 인간의 어떤 한계 똑같다라는 거예요. 2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러니 전도자의 깨달음처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함부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는 게 뭐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기한과 때를 분별하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며 태도이고 인생의 헛됨, 허무,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전도자가 깨달은 세 가지 이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영적 도전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